예배 순서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먼저 말씀 선포하고 또 봉헌과 또 광고까지 다 한 다음에 그다음 우리 찬양대 칸타타로 또 예배하는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여기서 성장하고 또 여기서 자란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그들에게 친숙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부오나 파스쿠아. 다 잘하시네요. 부오나 파스쿠아. 성경에는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 또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과부의 아들이 각각 살아나는 일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다시 산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도 살리시고요. 예수님 자신도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바울도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고요. 베드로는 과부 다비다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에 쓰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다시 살아난 일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회생 그리고 또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말을 회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 외에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을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회생한 사람들이죠. 둘 다 다시 살아났다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굳이 회생과 부활로 따로 구별해서 지칭하는 이유가 있겠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부활에 관해서 아주 정교하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을 읽어보면 그냥 논리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의 흥분된 감정 상태가 그 논리적인 전개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말하면서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부활을 말하면서 흥분되는 건 당연하겠죠.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보물 찾은 사람이 보물 찾았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삼을 찾던 신만이가 산삼 찾으면 신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런 겁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다 누리고 경험해 가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의 흥분은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부활을 만났으니까요.
진짜 만났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은 부활과 회생의 결정적 차이를 이 말씀 안에서 담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화되는 거죠? 53절에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성경에 기적적으로 회생한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님만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셨고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죠. 하나님을 스스로 피하고 숨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정말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죽는 존재가 되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진노 가운데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 없이 인간은 홀로 고독하게 쓸쓸하게 고아처럼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죽음보다 더 끔찍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 먹으면서 죽음 맛보지 않고 사는 존재였는데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그 뒤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화염검으로 그 가는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다 거기 가면 화염검에 찔려서 죽으니까 거길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화염검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염검에 찔려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나무 열매가 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생명나무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셔야 할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나를 먹으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그래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매달 첫 주에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을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아버지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입으신,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시고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신 그 생명나무 열매, 부활 생명을 우리도 함께 먹고 부활 생명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이 부활주의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은 변화라고 했습니다. 부활 생명을 갖게 되면 다 변화가 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변화가 완성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부활 생명을 정말로 소유하게 되면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오늘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여있는 문들을 다 닫아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그래서 문을 다 닫아놓고 숨죽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전에 듣고도 여전히 그들은 다락방의 문을 꽁꽁 걸어 닫고 숨죽이며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장 첫 번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두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지고 가기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눌리는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지고 가기도 전에 지고 가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미리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가야 한다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내 짐도 내가 지고 가야 하고, 그런데 나 자신을 보니까 그 짐을 지고 갈 능력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네가 지고 가야 하는 짐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한마음교회 청소년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청소년부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왔어요. 오늘 예배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충만할까? 왜 이렇게 은혜가 가득할까? 우리 성악가들이 목소리가 막 크고 좋아서 그래서 충만하고 막 가득한 걸까? 아니요.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 소리가 이 공간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저 천성 어딘가로부터 막 들려오는 걸로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충만했을까요? 충만한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의 것 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나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 저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다 이루고 왔죠, 우리 청소년들.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눈물바다가 되고 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그 짐은 내가 지고 가기 때문이다. 어떻게 내가 지고 가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 주인이 그 짐도 다 지고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평안하기만 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없이 사셔도 돼요. 두려움 갖지 않고 사셔도 됩니다. 인생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항상 목이 말라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을 갖고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늘 목이 마릅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도 모자라서 둑을, 웅덩이를 팝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 터진 웅덩이에서 만족하고 살아보겠다고 해요. 근데 터졌으니까 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구정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는 겁니다. 지저분한 물, 내 몸을 병들게 하는 그런 물,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런 물을 그냥 목을 축이겠다고 그걸 마셔요. 그러면 다 병들게 되죠. 다 상하게 됩니다. 왜 죄를 지어요? 스스로 만족해 보려고 하니까. 근데 내가 가진 것으로는 만족을 못 하니까 남의 것이라도 좀 뺏어서 만족을 해보려고 하고,
남과의 경쟁에서 한번 이겨서 내가 만족해 보려고 하고, 그 경쟁도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이한 공정을 해서라도 그건 내가 가져야 되니까, 그거 없으면 목말라서 못 살 것 같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죄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무서운 죄입니다. 오직 나의 만족만을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로 다 나를 만족시킬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을 해요. 내가 만족을 시켜줄 대상으로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질 않아요. 오직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내 인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에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초청하신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죄 안 지어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절대 못 됩니다. 그럴 자원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때, 목마름을 해결함을 받을 때만 남도 사랑하고 죄도 이기면서 살아가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걸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생명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남의 죄 문제도 해결을 해줍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겠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용서할 만큼 나한테 죄 지은 사람도 없는데 내가 누굴 용서해? 그럴 수 있습니다. 용서할 일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살고는 계십니까? 싫어하는 사람, 생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전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냥 말투가 싫어서, 나하고 좀 성향이 안 맞아서, 좀 너무 모자라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용납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사는 것도 용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될까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번번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말투, 성격 진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싫은 사람 왜 용납이 안 되는 걸까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은혜를 정말 알면,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통과하여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면 용납이 안 되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자신 있는 대답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 거 맞으시죠? 네.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 믿어서 그렇게 됐다고 믿음을 자기 의로 내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내고 저 세리처럼 저 창녀처럼 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정말 알던 그 세리를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셨거든요. 선택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약한 자, 능욕당에 마땅할 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선택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을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아 안다면, 천하고 실력이 없고 변변치 않아서 마음에 안 들고 외모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말투가, 성격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그게 나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용납 안 될 수가 없죠. 용납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용납을 하라, 용서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알면, 십자가를 정말 통과하면, 그러면 용납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정확하게 만나고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통과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다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호흡하게 되는, 예수님을 마셔서 진정 만족이 있어서 죄에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생명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